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깨닫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죠.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약간 정신 놓고 은혜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을 놔버리면은 못 따라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게 된 설교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구원에는 세 종류의 시제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분사 완료 시제입니다. 구원받았고 지금 또 구원받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구원의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또 구원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완료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렇게 세 종류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것과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대상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영혼과 육체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에 천국에 가요.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변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하고 우리의 부활한 몸이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어요. 이것이 구원의 두 대상이죠. 영혼과 육체가. 그런데 제게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줬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약속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몸을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거기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따라서 육체가 결정되는 것이지 육체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체는 아무리 깽판으로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돼 있고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하고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효림형제 지난주 못 보고 오늘 보니까, 지난주 봤나? 못 봤죠. 지난주 못 보고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호성형제는 2주 못 봤더니만 머리 싹 깎고 왔고, 오늘 좀 더 이미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효림형제가. 호성형제는 볼에 살만 조금만 빼면 아주 미남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아니,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고 믿었는데, 저 같은 경우로 말하면 예수님 40년 믿었는데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과 제 삶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정말 어떤 목회자보다도 어떤 성도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온전함을 이룬다? 이건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언짢아. 목사님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아?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질문을 해서, 그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후하게 평가를 해도 온전함을 이루었다? No.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더더욱 No.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말과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성경에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기록한 건가? 우리 학교에서 조영식 박사님이 구약 성서의 언어와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조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종이가 무지무지하게 귀할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종이에 쓰냐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천국 가고 있고 천국 가는데, 그런데 왜 이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을 왜 안 따라오죠? 그래도 직장에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윤택 집사님 그렇죠?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다르죠? 심 집사님 새로 간 어린이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요? 비슷해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온전함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엇박자를 이루는 거지?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육체는 영혼이 천국 가면 당연히 육체도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부담이 없어요. 아, 성경의 기록이 이것뿐인가? 성경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별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냥 앞으로 남은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30년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러면 80까지 산다고 치고 20년 남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도달하지 못했던 거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도달 못한다.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올해 들어와서 성경과 실험하고 또 실험하다가 새롭게 보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그리고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거듭남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교리적으로 제 머릿속에 꽉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백 독을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남의 대상이 뭐지? 딱 한 절에서 알 수 있도록 적어놨어요.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여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개역 개정 앞에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차라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나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의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그럼 영이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올해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아, 거듭나는 것은 영이구나. 거듭나는 것은 영이구나. 영.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배웠어요. 영혼과 육체.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영과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혼과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 육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 거기에 2분설, 3분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듭남의 대상은 영이다.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5절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6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6절로만 제한해서 표현하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제가 지난주에 던진 질문 기억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과 영생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너무 많이 말하면은 기억이 안 되니까 핵심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말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그러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넘어가서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 내용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12절 말씀을 딱 보니까 현대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가지고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봤더니만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왜 15절 말씀이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땅 팔아서 조금 감추고 가지고 온 것도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죠. 왜 성령이 임해야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맹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영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0만 번 믿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은 거듭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이 신학적으로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옛날에 기도한다고 신학 다 버렸는데도 생각만 버린 것이지 실제로 신학 사상은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이 거듭난다는 걸 몰랐어요. 별로 관심 있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오버랩돼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앞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이구나.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구나.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데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영이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은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과 영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음은 뭐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 영역이에요. 그러면 영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앞쪽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로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8장 펼쳐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회개하는 삶을 포함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뭐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올해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작년까지는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호성 형제한테 윽박질렀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저부터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은 따라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저는 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까? 저는 이 고민이 참 많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또 보게 되고 성경과 씨름하게 되고 성경의 표현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방법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구나.
영은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구나. 아,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잘못 서 있는 자리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어요.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은데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로암에서 하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가 이거 말고 주님, 제가 은찬이를 딱 봤을 때 성령 받아서 영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죠? 효림이 약간 무서워지지 않아? 제가 효림이를 딱 봤는데 효림이가 영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영이 거듭난 게 끝이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고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에베소 3장 16절. 저 혼자만 떠들고 지나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성경 찾아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데만 멈추지 말고 너희 영은 곧 속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속 사람을 강건해지도록 해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예요. 지금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음은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게 됨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얻은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이 요기였다면 요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속 사람이 자라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내 속 사람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 속 사람이 그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세 번째 걸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 속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마지막 네 번째 걸음은 주의사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은 거듭나는데 무엇에 의해서 거듭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요. 영, 속 사람은 자라야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자란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자라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거듭난 영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속 사람은 영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해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성령님은 점점 나에게 강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고 점점 자라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네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전체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걸음은 더 성령 더 철저하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성령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내 거듭났던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랐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내 신앙생활의 네 걸음을 꼭 기억하시면 아마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과는 현저하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멈추어 서 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정말 내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 3, 4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간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영이 거듭나는 사람이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성령으로 내 속사람 내 영을 강건케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두 번째 신앙생활의 걸음, 세 번째 신앙생활의 걸음을 지금까지 별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 두 번째 신앙생활의 걸음, 세 번째 신앙생활의 걸음을 철저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까지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는 오늘부터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복하고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간다고 믿었던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오늘부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일에 오늘부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길들을 새롭게 수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거듭났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성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퇴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이 거듭나고 영이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음이요 신앙생활의 세 번째 걸음인 것을 알아.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음, 신앙생활의 세 번째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기를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